혹시 여러분, 이건 제가 질문으로 바꿀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수백만 불짜리 그 복권 당첨되면 지금 하는 일을 그래도 할 것이다. 그래도 한다. 지금 하는 일을. 에이, 거짓말. 그래도 한다. 나는 수백만 불짜리 당첨되면 지금 하는 일 안 한다. 우리 한테 손 들었어요. 저도 손 들었는데. 저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렌트비 내는 거하고 몰기지 내는 게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 복권 되면은 나 지금 하는 일 나 하루라도 더 하고 싶지 않아. 나 진짜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일 자체가 힘드니까. I know someone who always dreamed of spending every day sipping exotic drinks on a palm-lined beach in the Caribbean. You may want to quit work and just play for the rest of your life if you win a multi-million-dollar lottery. Is that the kind of lifestyle you really want? 제가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 대부분 뭐 90% 이상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조차도 이게 되는 모르겠네. 내가 복권 같은 거 당첨되면 나는 캐리비안 이런 데 가가지고 야자수 막 이런 데서 이제 맛있는 음료수 그 니아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 모히또 그래. 몰디브에서 모히또 마시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내일 은퇴하고 나서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제 연대 또래에 있는데 너는 그런 적이 없냐? 저도 있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권에 당첨했을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챙겨치고 난 안 한다. 그리고 나는 그냥 논다. 하루라도 난 일 안 하고 논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지. 진짜로 내가 바라는 거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세뇌시키는데 그게 진짜 내가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보죠. It seems to me that most people hate their work and see it as a kind of curse they have to endure until their retirement. According to the Bible, when Adam and Eve were still innocent from sin, God gave them a job to do. He called Adam to name the animals, then asked Adam and Eve to subdue the animals, manage the Garden of Eden, and prepare food from the plants and fruit God had provided.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하면서 일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일하는 걸 싫어하는 그 컨셉에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일하는 거는 죄를 지어서 인간이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저주로 죄의 저주로 내가 버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걸 안 배웠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죄가 없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너 이 일을 해라 라는 잡을 부여받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져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동물을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도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땅이 충만했지만 그 동물들을 다스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니 막 컨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서포트해주고 유지시켜주고 잘 살게 스트레스 안 받게 그런 걸 했거든요. 음식도 제공해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이걸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람한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맡겼다는 거죠. When you work in a restaurant, the first thing to do is to memorize the items on the menu, which is difficult for me. However, it is an easier job than Adam's. Adam had to memorize all the animals he named. Your items are only about 100 max, but Adam has over 200 million. 여러분들 이제 식당 같은데 스시집 이런데 한번 웨이터로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예요? 메뉴 외우라는 거잖아요. 가격적. 가격은 못 외워도 메뉴를 외워야 되잖아요. 메뉴를 외우라는 건데 여기도 우리 퍼포먼스도 메뉴 많죠? 저기 뭘 자기가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뉴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담이 갖고 있는 잡에 비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봐야 한 100개 정도 외우면 되는데 아담은 현재 멸종되지 않은 동식물군을 추산해보면 한 200만
201년이니까 자기가 야 너 오늘부터 코끼리야 했는데 이거 까먹고 야 너 오늘부터 코끼리야 다른 돼지한테 그려봐요. 그럼 코끼리가 2마리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물을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은 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했죠. 그래서 Over the years, I've met lots of people who can't wait to get up in the morning. The vitality and enthusiasm these people generate because of their love for their work positively affects their lives, spilling over into their marriages, parenting, friendships, and recreational pursuits.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분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딱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열정과 생기가 넘쳐가지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게 자기 가족한테도 영향을 주고 친구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렇죠. 자기 뭐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On the other hand, I've also met many people whose dissatisfaction with their job casts a shadow over every other dimension of life. They probably earn the same money, enjoy the same prestige, and have the same job description as their satisfied counterparts, but they are unhappy and frustrated. 그런데 또 반면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똑같은 일 좋아하는 사람들 똑같은 특권도 누리고 라이프스타일도 누리고 심지어 샐러리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언해피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좌절감을 맛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여러분 전자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They take out their unhappiness on their kids, husband or wife, and pets, and they walk through life in a haze of bitterness and lethargy. They can't wait to throw off the weight of their labors. How can people share the same job and one be joyful and energetic, while the other is unhappy and drained? 그래서 그 자기 자아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누구한테 풀어요? 네, 퍼즐버든데 남편한테 풀거나 누구한테 풀어요? 와이프한테, 애들한테, 개한테 풀죠. 그죠? 개를 막 질질 끌고 다녀서 발바닥 4개가 까지리 만든다든지 이렇게 막 풀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직장 빨리 때려치고 싶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똑같은 잡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에너제틱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언해피하고 좌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It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God gives us jobs to do. Why would the loving God put His children to work as soon as He created them? Because He knew human labor was a blessing. He knew it would provide them challenges, exciting adventures, and rewards that nothing else would.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직업을 우리한테 저주를 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업을 블레싱으로 생각하셨어요. 커징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블레싱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어드벤처를 원하고 그 보상을 누리면서 거기서 오는 행복감. 여러분 돈 받는 것도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어쨌든 돈 때문에 여러분 꼭 참고 한 달에 있다가 돈 받으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보상감이에요. 돈이 전부라서 문제인 거지 돈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보상감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God is very creative. He seeks and gives meaning. We are creatures made in God's image who need to devote our life to meaningful tasks.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시죠. 크리에이티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중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세요. 우리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의미를 찾고 의미 부여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그래요?
meaningful task 하면서 어떤 거에서 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잡,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걸 찾을 때 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걸 찾지 못하면 그냥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힘든 거죠, 사실. It should never be said of Christian workers that they are half-hearted, careless, tardy, irresponsible, whiny, or negligent. They should be self-motivated, prompt, organized, and industrious as followers of Christ. Their effort should result in work of the very highest quality, just like God has done. Why? 네, 그래서 우리 일을 하면서 그냥 마음도 별로 안 가고 그냥 뭐 대강대가 하고 책임감도 없고 태만하고 뭐 내가 안 하고 제가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이건 제 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실까요? 대강하실까요? 최선을 다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작품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별작품인데 우리가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퀄리티에서 어느 타입 추정을 불허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는 그 회사에서 타입 추정을 불허해야 되고 자동차를 고치면 자동차를 고치는 거에서 타입 추정을 불허해야 돼요. 두 분 아까 전에 자동차 고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두 분 다 난 복권돼도 이 일 계속 할 거다 할 때 두 분 다 손들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나는 경호목자도 안 들고 평안도 안 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난 할 건데요. 놀랬어요. 아 정말 좋아하는구나. 자동차 고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요. We are building the kingdom of God in the world through our jobs. You are not just teaching a class for money. You are educating young students for God's glory. That's why almost all satisfied workers do work that is consistent with their God-given abilities, talents, and interests. They are participating in God's work. Through our jobs, we are becoming more like Jesus.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업을 할 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교사라면 내가 애들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킹덤 오브 갓을 빌딩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비록 우리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자녀일지라도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내가 누굴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I see too often Christian workers get caught up in the same self-seeking mentality that snares unbelievers. Most people work for money, and we need money as well. However, when a follower of Christ works with diligence and seeks excellence in all he or she does, regardless of money, what impact does this have on other Christ followers, seekers,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어떤 우리 그 크리스천조차도 사실 그 일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도 안 믿는 사람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돈이 필요한데 돈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랑 상관없이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돈이랑 상관없이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탁월함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Once we earn credibility by how we work and who we are, we then become free to make an eternal impact in our work world by what we say. How do we start being agents of divine change as missionaries in the marketplace?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 때 최선을 다할 때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이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직장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보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돈만 바라보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고요. 돈이랑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하고 어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온 건 아니었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 끼치는 것 같다. 아, 없어.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 그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저 질문 자체가 교만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손을 못 들죠. 손을 못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One of my friends came to me and said, I don't know how long I will be able to serve as a pastor. He and his church have some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decreasing church members and donations. I kindly reminded him, you are ordained to serve this church even if you can't make money. It's not all about money, but all about God's glory.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줄었고 헌금도 줄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데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이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뭐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게 돈에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목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목사 안수 받는 거는 돈 벌려고 받는 거 아니지 않냐. 목사 안수 돈 벌려고 받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목사 안수 받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또 한 2-3천 불 딱 지어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3천 불이 없어가지고 지워주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우리 커피몬스터 사장 없었거든요. 그때 몰래 저기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제가 막 아이스크림 두 번에 먹고 이거 집에서 내 먹어 남의 거 가지고 제가 생색을 좀 냈어요. I met a sister in Christ who is going to study in the early child education program. I speculated that the reason why she wants to take the course is to make a living or for self-development. But when I asked, she said she wants to give tithes with her own hard-earned money and donate for mission. Instead of me taking on a part-time job for mission funds, she wants to study and find a job for God's glory. You know who she is. 그래서 제가 또 한 자매님, 귀한 자매님을 또 만났거든요. 귀한 자매님을 주중에 한번 만났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EC라고 Early Child Education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공부하려고 그럴까? 저는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가정 살림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돈 좀 벌어서 자기 뭐 남편도 좀 도와주고 그러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물어봤죠. 뭐 자기 개발도 좋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 공부를 해서 잡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힘들게 번 돈으로 11조를 해보고 싶다.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선교 헌금을 하면 제가 파트타임 잡을 안 할 테니까 자기가 선교 헌금을 하겠다.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우리 집에 사는 인간인데 우리 집에 사는 분이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실주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성경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데 벌어서 얼만큼 포션으로 좀 나누면 되지 않나? 그래서 50%는 가게 그거 다 성경 공정 프레임은 뭐하러 내가 몰기지를 아니 몰기지를 했다. 튜이션 그거를 정부로부터 받아가져가는 걸 내가 갚아주기가 그죠? 어쨌든 그래요. 네. Wherever God has put you, He wants you to have an impact on those around you. To influence the seekers in your workplace with the message of Jesus, you first need to earn the right to be heard. 다른 데 보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내가 영향을 줘야지 한다고 미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직장 생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가락질하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방tem하게 될 수 있죠. 그죠? 그걸 막아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할 권리가 주어져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존중해주거든요. 신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을 해도 신빙성 있게 들어줄 권리가 생기죠. Do your work with excellence, treat others with dignity, take time to listen, and pray for opportunities to share God's love. What can you do to deepen friendship and earn the right to be heard? Do your job with sincerity of heart, not for money only, but for God's glory.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대해줘야 되는 이유. 우리가 경쟁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 동료들을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회를 가지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럼 복음 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옛날에는 그냥 그 옛날 신학은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옛날 신학은 우리가 팩트, 진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면, 그죠? 근데 요즘은 진리라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절대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어떨 때 받아들이냐? 심지어 거짓말조차도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진리, 어차피 복음은 진리니까, 그죠? 어차피 복음은 진리니까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해서 막 얘기할 필요는 없고 복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복음을 전할 찬스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그 친구와의 우정이에요. 깊이 있는 우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빌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의 숙제. 그건 여러분의 숙제. We are currently doing a training camp for the Love First Nations ministry. People are passionate to tell the gospel to the First Nations. This is good.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friendship and trust. The gospel cannot be forcefully fed. Of course, the gospel itself has power to transform people. But in today's society, there's nothing as effective as evangelism through relationship. And that relationship's most optimal spaces are, first, the workplace, and second, your hobbies. 네, 그래서 우리가 LFN이라고 Love First Nation Ministry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름에 우리 미팅 가가지고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트레이닝 캠프라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막 호신다는 표현 별로 안 좋고 인커리지를 시켜가지고 야 우리 그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찬물을 끼얹었어요. 영어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어떤 찬물을 끼얹었냐면 야 너 니네들 학교 가가지고 니네 사랑하는 친구 있어 없어? 있대요.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 전하기 쉬워 어렵대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중고등학생 얘들한테 불을 질러가지고 성령의 불이라는 가짜 불을 질러가지고 얘네들을 지금 몰아넣으면서 야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역을 가르치고 사역 가르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나라에 대한 사역들을 그리고 전도파를 가르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을 미숙한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지 애들 막 뭣도 모르는 애한테 불질러가지고요. 거기 가서 원주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바보들이라고.
야, 니네 학교에서는 니네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예수님의 예자도 말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원주민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용기는 왜 생겼어요? 그 원주민을 모르니까. 원주민 사랑 안 하니까. 원주민 배려 안 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오해하시면 저 이정태 목사 이단이다, 전도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먼저 신뢰관계를 형성해라.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서로 프렌십을 빌드업해라. 그리고 나서 너를 믿을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네 삶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도와줘야지. 그냥 가가지고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시대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표현했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있고요. 원주민은 그 시대가 아니고 원주민에게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또 다른데 아프리카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또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민한테는 그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반감을 갖고 있고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 겁쟁이야. 전 겁쟁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 사명자가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목사 맞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당도라는 집사님한테.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번 올해 그렇게 복음 전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 갈 수 있을까 볼까요? 네, 원주민 마을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제2의 장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십을 중요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죠. 영어로 표현 안 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 우리가 트러스트를 빌드업하고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가정, 그죠? 가정. 두 번째가 직장, 세 번째가 교회. 그죠? 이 세 군데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서 전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고 돈만 벌어라, 경쟁해라, 성취를 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교회 가자는 얘기하거나 복음 전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막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거 어디서 전도할 거예요? 제가 지금 또 전도하자는 얘기했을 때 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퍼스트 스텝이 뭐라고요?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믿어지면,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한번 와볼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장 한번 와볼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최고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감을 사는 세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If you give up these two places, where else are you going to meet people to tell the gospel? For 8 hours a day, 5 days a week, Christians rub shoulders with men and women who matter to God and desperately need to hear more about Jesus.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두 군데인데, 직장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 이런 부분에서 직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장소를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거나 삶의 터전을 우리가 포기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서 복음을 전할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이제 끼워 맞춰주세요. 중고등학생 애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영향력 끼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될 곳을 제3의 장소, 이상한 곳은 아니죠. 그냥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모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는 거죠. 그건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5일을 만날 수 있는 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분들을 사랑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어깨를 같이 서로 맞대고 부딪히는 우리 친구들 만나잖아요. 직장 동료들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정말 찾기를 권하기 원하시는 그분들을 거기서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Your job brings you not only money, but also people who need eternal life. Your workplace is a mission field, and you are a missionary sent to work by mission of God.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돈만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직장에 있다고. 그분들 어떻게 하자고요? 만나자고요. 그분들에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 누구에 의해서? 미셔널과 선교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여러분이 직장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